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신앙 시간대에 우리 인생은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영향을 받고 또한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영향을 받습니다. 대부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과거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사람들은 미래의 영향을 받으며 삽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과 건강에 대한 염려와 또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염려를 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미래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과거에 어떤 고통과 상처가 있었을지라도 이제 예수 안에서 회복하시고 또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새로운 꿈을 꾸며 살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전에는 너가라는 말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라는 말은 현재와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가지 질문으로 우리는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는 먼저 나 스스로 주인 삼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과거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다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전에는 내가 라는 이 말이 과거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이스라엘 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너가 인생의 주인공이었을 때 이스라엘의 과거는 쓰라린 아픔과 상처였다고 말씀하는 거죠.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버림받았고 미움받았고 또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다.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중심인 성전을 빼앗겼고 또 예배의 중심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일터를 빼앗겼고 가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삶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주인 삼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그 과거의 삶의 결과가 바로 버림받고 미움받고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다라는 이런 쓰라리고 아픈 상처의 과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평생을 살아오면서 마음의 상처 한 번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상실과 실패의 연속이라고 할 만큼 우리는 세월의 무게를 견디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그런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이루고 싶어하던 수많은 시간을 밤새워 애썼던 일에 어떻게 보면 실패도 하고 좌절과 낙심의 때를 그렇게 우리는 보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진심을 다해 나는 대했는데 돌아온 것은 감사한 것이 아니고 또 상처가 되는 말과 태도여서 가슴 아픈 그런 시기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해와 불신과 실패와 좌절과 이런 사망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것이 너의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장 사건의 결과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 너희가 살기 때문에 부조리한 사건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사단의 말을 믿고 그 말에 순종해서 사단의 말을 믿고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너 먹어도 안 죽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사단의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신뢰한 결과가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세상에 들어와서 관계를 깨뜨리고 일의 의미를 왜곡하고,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만족과 행복감을 누리고 보람을 느끼셔야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일이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기만 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세상이 왜곡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일의 꿈을 꿔야 할 우리가 내일의 염려와 근심을 대신하게 된 것이죠. 정서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인데,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이 세상에 들어오자 온갖 질병과 사망과 인간 속에 여러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같은 그런 것들이 인간의 삶 속에 침투하여 들어와서 그 결과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역시 썩어짐 가운데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이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과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단하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과거,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나를 주인 삼고 내가 잘 살아온 줄 알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진단하고 있냐면, 그거 아니고 사실 그때가 너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가 인생의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너한테 옳은 게 진리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질서가 무너지고 정말 아름다웠던 모습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게 다랬냐면요. 과거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그랬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 선생님들을 아이들이 별로 존경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부모는 자기 아들이 얼마나 세상의 중심인지, 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용히 하시라고, 애들은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아이한테 혹여나 이렇게 누가 해를 끼치면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굉장히 막 선생님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단의 역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하는 이 세상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질서들이 깨지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우리도 어떻게 했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 과거입니다. 영적 과거, 우리는 예전에 세상 풍속을 따랐고 허물과 죄 속에 살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 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가 주인 삼고 살았을 때, 인간인 내가 주인으로 알고 주인공으로 여길 땐, 근데 사실은 마귀의 종노릇하면서도 내가 주인처럼 막 아귀다툼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셨고 역사의 주관자로 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현재가 어떻게 변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다시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내가 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제는 내가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현재와 미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는 지금 다른 삶이에요. 다르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시작하시는데 죄를 범하고 타락과 비참함 속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손 내미시고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오히려 사단의 말을 더 따랐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셔서 손 내미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약속의 복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어서 입었던 그 무화과 나무 옷 대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사망을 위해서 너가 죽어야 하지만 사실 그 대신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그렇게 너를 용서해 준다. 그런데 이건 먼 미래에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렇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인생 안에 현재의 삶이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는 이라는 이 단어가 은사가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선물을 우리가 잘 받아서 사용해야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재라는 선물이 어떻게 그럼 변했는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과거에 우리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에 살아갈 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이렇게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가 중심인 거예요. 예배는 예배라는 이 단어 자체가 워십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가치 있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치를 둬요. 예배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예배하더라고요. 그죠? 전심을 다해 거기서 콘서트장에 가서 그 비싼 티켓을 끊고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몇 날 며칠씩 줄 섰다가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열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열광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모두는 복음도 모르고 어둠 속에 살았던 존재예요. 아마 여기 계신 어떤 분은 술과 담배와 도박과 관계의 깨어짐과 낙심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과 죽음과 절망 속에 사셨던 분도 계십니다. 우리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우리들이 다 사실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너가 혼자가 아니고 너가 그렇게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내가 내 생명을 줄 만큼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고 너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그런 우리의 참된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아껴주신 존재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수록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의 넓이와 깊이가 높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아는 사람일수록 정말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임하고 현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내 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는 몸에 좋은 것 먹고 좋지 않은 것은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막 나누어 주면서 살고 싶은 거룩한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샘솟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 과거의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었던 분이 계실 줄 알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정신과 같은 데 가서 보면 과거가 내가 이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현재 내가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와요. 그러면 이 상담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당신이 과거의 그 아픔과 비통함과 그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그 어릴 때 있었던 그 성인 아이가 있어요. 부모님에게 학대받았던 그 성인 아이, 아니면 친구한테 배신받았던 그 아이가 있으니까 그 아이를 만나면 그 10살 때 경험했으면 그 10살 때 그 아이를 보면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상담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치료도 저는 필요하다고 물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그렇게 과거에 매여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가 오늘 현재라는 선물, 과거에 그렇게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오늘을 새롭게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아픈 그 아픔을 끙끙거리면서 그것을 붙잡고 산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셔야 돼요. 하루하루를 이제 살아갈 때 오늘 부활을 사는 존재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마다 우리는 결산하셔야 돼요. 밤에 잠자리에 드실 때마다 우리는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하루의 일생을 수고하며 사신 일생을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난 이후에,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죽는 걸 뭐라고 그러죠? 잔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루 자는 만큼 천국 갈 날이 더 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루 잠자리 잘 때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는 연습.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잠듭니다 하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눈 뜰 때 뭘 연습합니까? 부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눈 뜨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혹시나 내가 허물과 죄가 많았어요. 실수투성이었어요. 그래도 어제의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면서 이전에 과거에 약하고 어리석고 추했던 나를 떠나보내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사심으로 능력 있게 그렇게 그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미래는 영광스럽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지금 오늘이라는 이 현실을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현재라는 선물에 집중하며 사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주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오늘 현재를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이 무엇일까요?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이 무엇일까요? 짧게 세 가지로 그 대답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세상을 살리고 세상은 교회를 기뻐하고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이 사실은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누가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우리가 교회예요. 그 근거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세상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을 기뻐하면서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16절 말씀 보세요. 우리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과거에 버림받고 미움받고 아무도 찾지 않던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방 나라들과 뭇 왕들이 마치 어미가 자녀에게 젖을 먹이듯 이스라엘에게 재물과 권세를 가져다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약속의 말씀대로 구약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있던 곳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무너진 성벽도 재건하고 또 성전도 재건해야 했는데 그때에 그 모든 과정에 이방 나라의 고레스 왕이나 그 다리오 왕 같은 왕들이 아주 전적으로 후원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일들이 1차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그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이 약속이 1차적으로 성취됐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역시 이 약속이 또다시 한번 성취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있을 때 이방의 마게도냐와 아게아야 지역에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안에 살아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다시 든든히 세우려고 그렇게 돕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 로마가 뚫어놓은 도로를 통해서 그리고 이방인의 언어인 헬라 언어와 문화를 통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신약시대에 일어난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예언의 말씀이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성취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교회, 곧 저희 성산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기쁨이 되고 가정의 기쁨이 되고 일터의 기쁨이 되고 그렇게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물립니까? 그것은 아기가 자신의 기쁨이고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기쁨이 됩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수는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다 성령의 그 지배 속에서, 영향력 속에서 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에스겔 4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중에 포로로 25살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이 환상을 30살에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그발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하세요. 근데 그 물이 흘러나올 때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르더니 이후 무릎에 오르고 다시 허리에 잠기더니 계속해서 그 강물이 흘러나오니까 처음에는 발목이었던 그 강물이 이제는 큰 강물을 이루고 마치 바다라 불릴 만큼 그 거대한 강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엄청난 물고기떼가 살아나고 사막이 늪지대로 변하고 온갖 종류의 나무와 다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시들지 않고 잎도 시들지 않고 열매도 끊이지 않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발생했다고요? 어떻게 이런 사막이 늪지대가 변하고 물고기들이 막 살고 막 열매가 푸른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했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그 근원이 뭐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 나왔기 때문인 거예요. 문지방에서 그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붙잡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가 좌우에는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아멘. 그 성소를 통해서 그 물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계신 성전의 모습이고 교회가 회복해야 될 비전입니다. 교회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역사가 가정을 치유하고 일터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본성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그 성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복하는 삶의 태도가 나올 때 그때에 여러분의 그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언어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옥 같았던 회사도 예수님의 성전인 내가 가면 살 소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고 소망 없던 공동체도 예수 믿는 내가 가니까
그곳에서 기도가 일어나고 찬송이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내 안에 계신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께서 흘러나오니까.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다 그런 존재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우리의 죄로 그 흘러나오실 성령님을 꽉 틀어막고 있으면 그 안에 내 본성이 막 썩어 있다가 그게 툭 튀어나와서 그 죄로 썩은 물이 나와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독약처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를 보면 교회가 극심하게 타락하니까 그 사회가 암흑기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암흑기처럼 어두워진다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교회의 책임인 거예요. 여기서 교회의 책임이라는 건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그리스도인을 잘 키워냈다면, 그들이 정말 사회 속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셔야 할 그 성령님께 의지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일치된 삶을 살아냈더라면 이 세상은 반드시 더욱 살맛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가정도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상은 교회의 가치를 알아보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기뻐하며 교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화평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그 결과를 누리게 하십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존재, 성령님께 순복하는 존재, 말씀에 사로잡힌 존재, 그런 인생이 될 때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가 가진 것을 한 단계 더 좋게 하신대.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건 돌덩이 같은데 철이 되게 하시고, 내가 가진 건 놋 같은데 금이 되게 하시고, 내가 가진 건 나무 같은데 놋이 되게 하시는, 한 단계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면 정말 흉년의 때에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보면 이삭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네가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받고 그랄 땅에 계속해서 머물렀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농사하는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가뭄이 들던 그 해에 100배나 열매를 얻게 하시고, 또 키우는 소와 양떼가 때를 이루게 하시고 종이 심이 많게 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상황이 좋을 때 거부가 되었다가 아니에요. 가뭄의 때에도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 때, 주님, 비록 내가 가진 건 돌덩이와 같을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제 인생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복을 주셔서 화평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열매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 성취될 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완전하게 누리게 될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앞당겨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복을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부와 권세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더 이상 폭력의 소문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십니다. 근데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구원의 성벽이고 찬송의 문이 되게 하실 텐데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할 때 1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으려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영광이 되리니. 아멘.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언제 성취되냐면 계시록 21장에 성취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계시록 21장 23절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거기 성에는 해와 달이 없어요. 그리고 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고 또 어린 양이 그들의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겪는 그런 고통의 슬픔이 없는 찬란한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나라에 대해서 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먼 미래에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순간에만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우리가 좀 앞당겨 경험할 수 있을까요? 좀 앞당겨 경험할 수 있어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럼 우리가 언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 살 때. 그러니까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살 때 우리의 삶이 상황과 상관없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모든 나라의 백성이, 모든 국민이 부자가 되고 폭력이 사라지는 그 정도의 나라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낮에 해가 비출 필요가 없고 밤에 달이 비출 필요가 없는 나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빛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시는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것을 더 좋게 하시겠대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시겠대요. 노슬 금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철 대신 은을 주겠다. 그럼 물질의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와 공의로 다스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인 우리 삶의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 나라를 꿈꾸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삶이 딱 일치되는 그 나라. 그래서 내가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의지로 사는 나라. 근데 그렇게 될 때 부정과 부패가 뿌리 뽑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단지 경제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 경제적으로 살아나고 부정과 부패가 뿌리 뽑히고 이런 건 부수적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 부수적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정말 말씀을 앞에서 정직하게 정치 활동을 했다면 아마 우리나라 국회의 정치는
훨씬 더 좋아졌을 거예요. 발전하고. 여러분, 1907년에 평양대부 운동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복음이 편만하면서 각자 믿는 자들이 그 복음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의 신분의 철폐가 사라지고, 그죠? 신분제도가 사라지고 남녀 차별이 사라지고 교육에 그 못 배웠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평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우리가 정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고 다시 정말 위대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꼭 세우기 원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일치된 사람들이 들풀처럼 일어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슬픔이 끝이 나고 의롭게 돼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심은 가지요,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작품이 돼서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세상에 아름답게 비춤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살려내는 그 역사를 체험한 이들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의 법칙이 30배, 60배, 100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결론 짓고 계십니까? 1000배래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다.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거예요. 언제 그런 복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제가 일치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등불 삼고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실 때, 성령님께 그렇게 순종하며 사실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가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과거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지 하나님, 오늘 밤 잠자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오늘이라는 삶을 주님의 영광과 일치된 삶으로 살아내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날마다 흘러나와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나 자신이 먼저 살아나고 복음으로 살아난 나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난 가족들이 일터와 학교를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